오늘 하나님 나라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나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 예수님의 흠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흠을 잡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손을 씻지 않은 것을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로 여겼습니다. 5절에 보면 이들이 씻지 않은 손을 부정한 손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부정하다 라는 말은 그 원어인 코이노스라는 단어를 살펴봤을 때 단순히 위생적으로 더럽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영적으로 더럽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4절을 보면 특히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들이 이런 전통을 지키는 이유는 그들의 독특한 사상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상은 뭔고 하니 죄가 밖에서 자기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이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자신이 언제 어떻게 부정한 자와 접촉했을지 모를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에게 묻힌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결하게 씻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론의 전제에는 내가 지은 나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죄가 억울하게 나에게 전가된다,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의 사상과 전제를 위선이라고 비판하십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죄의 감염이 될 것을 걱정하지만 사실 그들 자신이 죄의 확산자라는 것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5계명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의 늙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그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한 가지 꾀를 냈던 것입니다. 그 꾀가 뭔고 하니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생활비나 기타 여러 가지 전반의 것들을 부모님께 드리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 작정 헌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야 다시 물러달라고 부탁하며 물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물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들은 5계명의 책임을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그 작정 헌금은 정말 하나님께 드렸느냐? 그것도 아니겠죠. 다 핑계입니다. 부패한 제사장과 결탁해서 다른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주는 등등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비록 손은 깨끗할지 모르나 그들의 삶 속엔, 그들의 마음 속엔 더러운 탐욕과 자기 부모에게조차 자비를 베풀 줄 모르는 잔인함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의 전염성을 막기 위해 이 죄를 사형으로 다스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자신은 돌아볼 줄 모르면서 자기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은 더럽게 여기고 그들의 죄가 자신에게 옮을까 봐 손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더 나아가 그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남 탓하는 종교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자기 아내를 탓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위선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이 사람만 아니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라는 말로 시작하는 여러 가지 우리 안에 불평과 불만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해서 가지게 된 부정적인 생각들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마귀에게 고난을 받는다라는 말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어느 단체에서 하는 말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피해자라는 망상에 한번 빠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그 신앙의 본질을 떠올리는 그 발상 자체가 마비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 않고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우리의 마음이 죄를 끊임없이 찍어내고 생산해내는 죄의 공장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고 내가 만든 그 죄로 다른 사람, 우리 이웃을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억해서 내가 혹시 돌아보지 못하는, 내가 생산해내고 내가 찍어내는 죄는 무엇인지 예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드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조금씩 성숙하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정결함의 판단 기준을 깨끗한 몸이 아니라 5계명, 즉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보고 판단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사랑은 우리 믿음의 본질 중 하나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드리는 제사를 잠깐 중단하고서라도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와라 라고까지 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며 모이기를 잠시 중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임을 잠시 중단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이웃의 생명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겉보기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사실 지금 주님의 6계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서 나의 몸이 깨끗하다는 것을 두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지 않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 내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있다라는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우리의 영이 정결하다는 것에 기뻐해야 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 어쩌다가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성도님 주일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에 볼 수 없죠? 라는 말을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싹 가라앉았던 경험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 하루에 하루하루
확진자가 몇백 명씩 늘어가고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계속해서 소식이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성경 구절의 표현이 새삼 실감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하신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양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가 만든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며 돌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사랑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매주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히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라도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히려 아이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로 모여 함께 교제하는 즐거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1010 합심 기도에 계속해서 동참합시다.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천천히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시간 속에서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두려운 마음들 모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결한 삶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죄를 버리게 하시고 그 빈자리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시 모이지 않는 이 시간들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영생을 믿는 자답게 두려움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생명, 우리 생명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